천천히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대로 보통처럼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방향이 왜 다를까요?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생로병사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고민.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안녕하세요, 채환님.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보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모두 아프시거나 그래서 요양원을 들어가시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생을 마감하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고통 없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고통 없이 죽기,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죽음이 불안하거나 무섭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well dying, 좋은 죽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채환님의 죽음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 well dying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지인들의 죽음, 그리고 저의 죽음 또한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습니까? 대학생분들, 지도자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은 소멸해요. 이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 성, 주, 괴, 공. 이게 우주의 진리예요. 성,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루어져요.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게 성입니다. 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 그리고 성주. 주는 뭐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머물러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매번 머무릅니다. 근데 머무르는데 어떻게 머무르느냐? 이입니다. 변할 이자예요. 변화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성, 이루어져서 주, 머물다가 괴멸하고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괴자는 한마디로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탄생되고 소멸돼요.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수억 년이 지나면 지구도 사라지죠. 그렇죠? 이게 성주개공의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진리가 있어요. 자연의 진리는 뭐예요? 생, 주, 이멸입니다. 이멸. 생은 태어나는 거예요. 주는 머물고, 이는 변화하고, 멸은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저든 모든 것은 탄생되고 머물다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건 없어요. 바위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고 그 먼지가 또 굳어서 퇴적돼서 또 바위가 되고 또 돌이 되기도 하고 또 자갈이 되기도 하고 또 모래가 되기도 해요. 또 먼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 작은 먼지 하나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곧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하나에도 우주가 있고 먼지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 하지만 이 먼지 하나, 세포 하나가 없으면 이 우주와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은 뭐예요? 생, 노, 병, 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는 인간은 없고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는 존재는 없어요. 매 순간마다 내 모양이 바뀔 뿐이지. 조상의 모양을 닮은 내가 나왔고 나의 모양을 닮은 또 후손들이 흘러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연의 진리자 인간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고 웰다잉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간단하게 나왔죠? 내가 죽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태어나는 거는 생일이 있지만 죽는 날짜, 제사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 마음이. 마음이 자꾸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게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불확실한 게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게 두 가지 의문이에요. 죽는 날짜와 죽고 난 후에. 이게 가장 잘 되는 장사입니다. 사람을 가장 유혹하기 좋게 유혹하기 쉬운 장사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돈벌이가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천돈이, 어떠한 조상의 업이니 이런 얘기가 가장 솔깃하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죠. 마음이 흔들리면 그런데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탄탄한 사람은 내 운명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 잠시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죽는데 나도 언젠간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고 죽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태어났으니까 늙어가고 늙어가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가요? 팍싹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대로 보통처럼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또는 세 사람의 방향이 왜 다를까요? 빨리 늙어가는 사람, 천천히 늙어가는 사람. 왜 다릅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늙어감의 속도가 다를까? 왜 병드는 것의 속도가 다를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생로병사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고민.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큰 범주고 세심하게 들어갔을 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와요. 이건 의학적으로 질병의 80%가 스트레스에서 발생된다는 과학자들의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디 받느냐? 내 마음이 받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있나요? 없어요. 스트레스는 밥 먹을 때도 오고 전화 받을 때도 오고 일할 때도 오고 걸을 때도 오고 잠시 생각할 때도 와요. 우리는 스트레스에 방치되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스트레스에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으로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가장 많이 보는 사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 가장 많이 듣는 사람,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보는 사람, 듣는 말, 듣는 사람, 냄새 맡는 사람, 말하는 사람, 신체로 느끼는 사람, 대면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게 뭐다? 안, 이, 비, 설, 신, 의예요. 육식이란 말이에요. 육식. 육식으로 접하는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반면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든가 마음을 바꾸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죠? 그러면 가장 또 행복합니다. 이해되죠? 그게 보통 가족이에요. 자식이고 배우자고 절친이고 직장 동료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면 가족, 배우자, 자식, 직장 동료, 절친, 인연관계 이분들만 잘 관리하고 이분들만 소통을 잘하면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스트레스를 가족 때문에 받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자식과 배우자와 친구와 직장에 다니는 얼굴 보는 사람들한테 받아요. 이게 노병의 원인의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내 마음 관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노병을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많이 늙어가고 빨리 질병이 온다면, 노병사가 온다면, 노병이 온다면 그건 무조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말하는 거, 신체로 느끼고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의 철저한 인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초탈하셔야 돼요. 그래야 병이 정화되고 사라져요. 그걸 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에겐 더 큰 병들이 또는 더 큰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노병이 빨리 진행이 돼요. 그걸 낮추려고 여러분 오메가3 먹고 비타민 먹고 열알식 영양제 먹고 그거 아무리 드셔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이 산삼을 드시고 아무리 좋은 십전대보탕을 드셔도 스트레스 받으면 다 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좋은 영양제 드시고 독일제 약을 먹고 아무리 하셔도 도움은 돼요. 근데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도루묵입니다. 스트레스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암을 치유하는 두 가지 뭡니까? 미소와 감사. 미소와 감사가 뭐예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명약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도 내 살아있잖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 마음 공부하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와도 그래도 살아있어요. 나에게 병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직 살아있고 정보를 찾아보고 의사와 소통하고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감사해요. 이때부터 내 몸에 있는 질병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거든. 이거 왜 왔지? 난 왜 하필 나에게?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죄도 한번 안 짓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 병이 올까? 이게 뭐예요? 다 불만이야. 그러면 이 질병들이 더 커지겠죠. 스트레스가 노병을 더 키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짜증이 나고 힘들면 얼굴이 망가져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사람이 안색이 안 좋은 거 딱 보면 너 안색 안 좋네, 무슨 일 있나? 대부분 얘기해요. 사람의 눈이 정확해요. 근데 방긋방긋 웃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은 내 세포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거든.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도 이 꼬리가 올라가면 얼굴의 근육이, 미소의 근육을 짓는 순간 내 뇌가 웃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나를 웃는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무의식에도 영향을 줘요. 수시로 웃으세요. 소리 내서 웃든 미소를 지어서 웃든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노병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갑니다. 감사와 미소. 하나 더 있으면 필요하다면 만족이에요. 만족. 세 가지 치트키를 놓치지 말아요. 결국은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오늘 미소 짓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만족하면 죽음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풀로 장생약을 찾지 말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잘 살고 오늘 만족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미소 지으면 끝. 그게 무의식에 쌓이고 업이 되어서 나의 인과로 되돌아오는 게 그게 업보라. 더 이상 비책을 찾지 말아요. 노병사를 감사한 웰다잉으로 인생 잘 살고 소풍 떠나는 그날까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미소 지어라. 따라합니다.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미소 짓는다. 야, 내 통장에 지금 돈이 2만 원밖에 없는데 뭘 감사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무료 급식소 가면은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노숙인들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 하루를. 페이지 없는 할머니 하루 종일 주어도 5,000원 벌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런 마음처럼 세상을 모두 다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거. 한 가지 있다면 긍정성의 마음 필요하다. 만족, 미소, 긍정. 이 네 가지의 치트키만 잘 지키면 노병사는 알아서 천천히 슬로우로 흘러가고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 가장 좋은 보험은 감사의 보험이고 두 번째 보험은 만족의 보험이고 세 번째는 미소의 보험이고 네 번째는 긍정의 보험이다. 이 네 가지 4대 보험을 잊지 마라. 머릿속에 칩으로 박아라는 거예요. 딱 아침에 눈 뜨면 이 꼴이 자연스럽게 딱 올라가고 딱 아침에 뜨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근성으로라도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실천하세요.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긍정의 AI 칩, 만족 AI 칩, 감사 AI 칩, 미소의 AI 칩을 씹어버리세요. 억지로라도 AI가 됐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가지의 마음을 4대 보험을 꼭 드세요. 아셨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행복한 웰다잉을 책임지는 4가지의 보험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가입하십시오. 희망입니다.